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때로는 마지 못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우리가 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사울이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제비를 뽑아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기뻐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야, 무슨 저 사람이 무슨 왕이냐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되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한 지역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암몬과의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왕으로서의 무슨 왕으로 대관식을 한다든지 또 왕으로서 통치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전면에 나서서 왕으로서 전쟁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서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늙은 이 사무엘이 마지막 말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거죠. 주변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강력한 왕정 국가를 이루고 왕이 전쟁도 하고 왕이 나라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막 때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마지못해 왕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잘못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권면을 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해 보이느냐? 이 당시에 이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밀을 베는 때라 그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밀을 베는 때는 건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 뭐 건기라고 해서 특별히 비가 전혀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은 별로 없지요. 다 비가 오고 뭐 겨울에도 눈이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고 1년 내일
비가 뭐 우기 때 집중돼서 다 내리고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 밀 베는 때, 다시 말해서 건기 때에 비가 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야, 정말 맞구나.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이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이요,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건기 때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런 날씨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음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으니 사무엘,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 오늘 19절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사무엘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요청을 하느냐? 모세에게 가서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겁니다. 라고 두려운 가운데 요청을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죄가 있었음을 자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겠다고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발 사무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더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반역과 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도록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고 별 거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두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때로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지요.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의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첫 번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자기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을까? 바울은 죄도 안 지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하나를 깨달은 게 있대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나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그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내가 본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5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따라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법을 따라서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 결심했어. 내가 하나님 잘 섬겨봐야지. 내가 예배 잘 드려봐야지. 내가 죄짓지 않아야지. 결심하지만 우리의 몸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했지만 자꾸 미워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나 왜 자꾸 죄 지을까? 또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 미워해서 지옥 보내시겠지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죄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깨달은 것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우리가 죽지 않도록 사무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여호와를 따라가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네 죄지었다고 해서 이상한 마음 품지 말고, 난 죄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였어, 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죄 지을 때에 아이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하나님 믿기는 글렀나 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자꾸 속삭이는, 야 너 이렇게 거짓말하고 너 이렇게 죄 지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버리셨어,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따라가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는 이 단어에는 충성이라는 뜻이 또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향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하는 왕을, 진정한 왕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이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악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냐?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죠. 여러분, 어떤 신하가 있는데 자기 왕을 섬기면서 왕 밑에서 일 열심히 하면서 적국에 있는 왕도 같이 섬긴다고 하면 이것은 이중 간첩밖에 더 되겠어요.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긴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같이 했어요.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언젠간 썩어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요, 21절에 말하기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 따라가지 말아라. 우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그냥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은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른 것을 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TV를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거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상은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를 구원하게도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거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가끔씩 TV나 뭐 이런 데 보면 자식을 버린 부모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미가 어찌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리겠어요? 물론 기분 나빠서 잠깐 막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애가 빽빽 물어대면 짜증날 수가 있겠지만 평소에는 이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부모가 영원히 자식을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지켜줍니까? 돈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줍니까? 아니요. 세상의 것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그러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배반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면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는 것, 명품, 자기들 명품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기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명품 가운데 보면 자기 사람 디자이너의 이름을 붙인 명품들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브랜드에 자기 이름을 건다고 하는 것, 그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왜 그래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지킬 거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